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난주간 묵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고난주간 두 번째 날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감람산에서 무화과나무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날은 유다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함께 예수님을 팔기로 배신을 공모한 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가 예수님 앞에 준비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보고 저주하고 말라버리게 하셨죠. 인간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열매를 맺어야 하지만 주님 곁에 있으면서도 무언가에 방해받으면 변질되고 변형되어서 제대로 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인간의 기준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일이지만 우리의 기준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으니 재처리되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시험받으며 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방해받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스스로 우리가 정한 때에 맞추어 살아가려고 하지요. 예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방해받지 않도록 시험 들지 않도록 주님께 기준이 맞도록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에 방해가 될 만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건 지난 사순절 묵상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세상 풍조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 관한 것입니다. 바울이 이 둘을 따로 언급한 이유는 구별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입니다. 세상 풍조는 즉 그 시대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가 원하는 흐름을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세상 풍조가 하나님의 바램과 닮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풍조라는 것이 그런 적은 없습니다. 세상 풍조는 인간의 욕망을 부추겨서 형성되다 보니 항상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걸 누가 바라고 누가 유도할까요?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입니다. 결국 세상 풍조는 사탄이 뿌려놓은 씨앗 때문에 토양이 변질되는 것과 같은 그런 현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게 당연한 줄 아는 것이 우리이고요. 예수님 앞에서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이 당연해 보인 것도 똑같은 이치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때의 종말을 생각하죠. 그러나 종말은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시는 것이고 그 때에 맞게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사탄으로부터 방해받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직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상태는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 풍조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사탄과의 연관성을 고민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사탄이 어떤 식으로 일하는지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사탄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사순절 묵상을 통해 소개한 대로 사탄입니다. 공중이라 설명한 것은 인간이 살고 있는 땅보다는 높고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보다는 낮고 그래서 이렇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사탄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사자가 불순종하여서 영원한 징벌의 상태에 있게 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신뢰받을 만한 역량을 가졌지만 변절자가 되어서 자신과 같은 변절자들을 가려내는 일을 하도록 명령받은 존재입니다. 사탄이 일하는 방식을 알아야만 우리가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사탄에게 노골적으로 시험당했던 예수님을 통해서 사탄이 어떻게 방해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돌로 떡이 되게 하라,
그 다음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면서 사탄에게 경배하면 모든 것을 줄 것이다.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방해하기 위한 시험이었습니다. 배고픔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쓰도록 유도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호하도록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유도하고 세상의 권세를 하나님의 아들다움보다 더 나은 것처럼 여기도록 그렇게 유도했습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치명적입니다. 돌로 떡이 되게 하라. 돌은 떡 만들 재료는 전혀 아니죠. 돌로 떡이 되게 한다면 그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힘이라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쓰는 게 필요한데 그런 힘을 자신에게 사용하면 시험에 지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이런 시험에 잘 집니다. 그러니 공적인 삶은 어려워하고 사적인 것만 하려고 들죠. 우리가 공생애를 살지 못하는 이유도 알고 보면 이 때문입니다. 이런 시국에 불법으로 마스크를 만들어 삽시간에 100억을 버는 뻔뻔함도 결국 자신의 삶을 사적으로만 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위하고 싶은 당연한 욕망을 부추기는 것이 사탄의 일입니다. 항상 사탄은 그렇게 역사합니다. 그런데 주를 믿는다는 우리가 어느 날부터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다면 그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방해를 받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우리의 모습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시켜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것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실까, 가장 사랑하실까, 그걸 시험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기도록 만드는 아주 교묘한 방해 공작입니다. 사탄은 항상 하나님을 시험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감히 그럴 수는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이가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시험을 당하지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는 죄를 짓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도 그럴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까라는 의구심을 사탄이 이용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테스트해 보고 싶은 충동을 느끼면 사고를 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지 않고 쓰셨습니다. 사랑하기는 한데 지키려고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그로 인하여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려 할까요? 쓰실까요? 세상을 구원받게 하실 목적이라면 하나님은 교회를 쓰시지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니 교회는 어떤 식으로든 존재하게 될 것이니까요. 그런데 교회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교회가 위기에 빠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하지 않나?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까? 이러면 하나님을 시험하고 싶어 하는 것이 됩니다. 두 번째 시험에 걸려드는 것이고 방해를 제대로 받은 것입니다. 만약 지금의 교회가 스스로의 용도를 생각하지 않고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먼저 지키실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시험을 스스로 자초하는 것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고 굉장히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교회는 경솔하면 안 됩니다. 그건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이죠. 세 번째, 세상 가장 높은 산에서 사탄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 만국의 권세를 너에게 주리라. 그렇게 시험을 했습니다. 이 말은 너는 세상에서 제일 높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나 다음이다 라는 말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높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거기 넘어갈 것이고 사탄 밑에 있다라고 하면 거기 넘어가지 않게 됩니다. 이것도 두 번째 시험과 같은 맥락에서 살펴보면 교회가 높아지려는 것이 시험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이게 왜 유혹이 될까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권세 잡는 것을 원해서 그 정도 유혹은 우리 같은 수준이면 걸리겠지요. 예수님에게 가는 유혹은 그런 게 아닙니다.
권세를 잡으면 이 땅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다운 것을 알아보기 쉽지 않을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역사를 이루는 것도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좀 수준 높은 유혹이 될 겁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왜 심각할까요? 교회가 늘 이 유혹에 번번이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낮은 자리에 계셨지만 교회는 그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높은 위치를 원했습니다. 교황이 권력을 가진 것이 문제가 되었죠. 그런데 교회에서 교황이 권력을 가진 것은 교황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유럽 역사를 보면 교회의 지도자가 작은 마을에서부터 대도시에 이르기까지 모두 권력을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결국 교회 지도자들은 국가 권력의 상층부에 집중하기에 이릅니다. 교황은 그 권력의 총합이죠. 정점이죠. 지금은 교회의 위력이 그렇지 않으니 가만히 있는 것이지 기회만 주어지면 지금도 그렇게 할 교회 지도자들 많을 겁니다. 정치권을 기웃거리는 교회 지도자는 어느 시대에나 존재했습니다. 영적인 권위를 효율적으로 발휘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권위를 이용하려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사탄은 그걸 노리는 겁니다. 이게 진짜 사역을 할 수 있는 데에 방해하는 방법입니다. 기독교가 자꾸 정치 세력화한다면, 권력 집단화한다면 이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이런 식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교회의 위치가 높으면 복음이 더 쉽게 전해질 것 같지만 오히려 반대입니다. 세상에서 교회의 위치가 높아질수록 복음은 진정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사탄은 정말 교묘하게 역사하죠. 그러니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위하는 척하면서 방해하는 존재입니다. 주님의 계절이 와도 신경 쓰지 말고 너의 계절을 살고 너의 열매 맺을 때는 너한테 맞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 너에게 필요한 열매를 맺어라. 그렇게 하는 게 사탄입니다. 고난주간이 되면 묵상을 할 때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나를 솔직히 돌아보게 해야 하는데 나 스스로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많고 거기에 맞추어서 주를 생각하게 하는 것.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죠. 편을 들어주는 듯 하지만 방해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이런 방해가 당연히 있을 거로 생각을 하고 미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시험을 이기고 방해를 무릅쓰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피하고 싶어 하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인과는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것임을 잊지 마시고 사탄에 대한 묵상도 제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큼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고난주간 두 번째 날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하루가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사탄으로부터 방해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잊지 않게 하시고 항상 경계하며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며 주님 많이 생각하고 우리의 삶이 조금이라도 건강하고 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